크리스천 문학나무 여행 수필 연재 5번째. 간지지강의 슬픔. 박광철. 몇 년 전 인도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20여 년간 초등학교를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산골에 예배당을 세워주고 자주 방문하여 지도자를 교육하는 선교사의 요청으로 간 것이다. 그 선교사는 내가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에 여러 면으로 선교적 도전을 했고 그는 헌신하여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인도 콜코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전에 방문했을 때에는 히말라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국경 도시에서 인근 부탄과 네팔과 인도에서 온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복음의 기초부터 가르쳤다. 그들의 거의 대부분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전혀 없고 지도하는 사람도 없어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우치거나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지 또는 환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경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는 구원의 길을 비롯하여 성경 공부하는 법,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등 기본적인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 제대로 된 선풍기도 없어서 땀이 비오듯 하지만 120여 명의 참석자들은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나에게는 도전이 되었다. 인도를 여러 번 방문할 때마다 늘 시간에 쫓겨서 설교와 교육을 마치면 곧장 귀국했는데 이번에는 잠시 틈을 내서 간지지강변을 거닐 시간이 있었다. 안내해주는 선교사와 함께 인도의 콜코타 거리에 유명한 세 바퀴의 릭샤를 탔는데 운전자가 너무 힘들게 페달을 밟는 것이 참으로 안쓰러웠다. 거리의 사람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걷기 때문에 비켜갈 틈도 없어 보이는데 릭샤 운전자는 용케도 잘 피해 나갔다. 자전거를 개조한 것으로 세발 자전거인데 순전히 자기 힘으로 페달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좌석에서 내려서 그냥 걷거나 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날씨는 아주 무덥고 습기가 많아서 온몸에 땀이 쏟아지는데 장정 2사람을 태운 릭샤가 힘겹게 군중을 헤치고 갔다. 그렇게 수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챙긴다는 것이다. 그날 간 곳은 화장터가 여러 곳에 있는 간지지강변이었다. 이미 책으로나 사진으로 간지지강에 대하여 많이 읽고 보았는데 막상 강변에 서보니 사람들이 많고 강물이 참으로 탁했다. 흙탕물처럼 보이는데 물 위에 버려진 각종 꽃들이 많고 또 일부 쓰레기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물가에 가까이 가서 보니 물에 오물이 많이 섞여서 같이 흘러내려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녀 성인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머리를 감고 몸을 담그며 행복한 얼굴을 하는 것이다. 몸을 물속에 깊이 담갔다가 일어서기를 몇 차례 하고 또 그 물로 얼굴을 씻는 것이다. 힌두교에 의하면 거룩한 강인 간지지강의 물로 그렇게 몸을 씻음으로 평생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물이 너무 오염되어서 오히려 병이 걸리지 않겠는가 물으니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물에는 자생력이 있어서 더러운 것이 자연스럽게 정화되기 때문에 물이 결코 더럽지 않다고 했다. 심지어 커다란 물뱀이 돌아다니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아이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목욕을 했다. 종교심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강변에 인접한 곳에 화장터가 있어서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끊임없이 오르는 것이다. 현재 인도의 인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대략 13억 명이 될 것으로 추측한다. 이제 중국의 인구를 따라가는 것이다. 원래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세상을 떠난 가족의 시신 곁에서 슬픈 얼굴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인도에서는 매년 약 700만 명의 힌두교 신자들이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전통적인 방법으로 화장하려고 하니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가 배출하여 상당히 많은 공해를 유발한다고 한다. 그래서 근래에는 정부가 전기와 가스를 이용한 화장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이용한 화장은 전통적인 것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특히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라나시라는 곳인데 외지 사람들도 그곳에서 화장하기를 가장 원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한다. 그곳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다. 어떤 유족은 힘에 지치도록 통곡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표정도 없다. 매트 같은 것에 시신을 올려놓고 꽃으로 덮었는데 얼굴이 보이게 했기 때문에 시신이 바뀌지 않도록 했다. 노인들의 시신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주 젊은 사람도 보이고 심지어 아이의 시신도 보였다. 강변 2개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시신을 놓고 그 위에 또 장작을 쌓아서 화장하는 일꾼들은 늘 하던 일이어서 그런지 무표정한 모습이다. 시신이 타는 냄새가 그 주변에 가득했다. 시신이 몇 시간 동안 불에 탄 후 재가 남으면 대개 그것을 강에 뿌려서 생후에 다시 캐스트가 높은 인간으로 환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환생을 믿는 이들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살아야 나중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이 생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축생으로 환생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지 가난하거나 억압을 받아도 별로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다. 빈부의 격차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하지만 가난한 이들이 부자를 공격하지 않고 다만 고생스럽지만 현실에 충성한다는 것이다. 간지즈 강변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현실에만 만족할 수 없어서 내세를 꿈꾸며 또 그것을 위해서 각 나라들의 장래 문화가 화려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살 동안 지은 죄를 씻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진 소원일 것이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배우고 익힌 그대로 강물에 몸을 씻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물이나 비누, 심지어 잿물로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성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쳐준다. 사실 인간은 원래 흙으로 된 몸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몸 관리와 함께 영혼 관리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진실한 의미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또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다. 즉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나무나 돌로 만든 것들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에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전통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관광객에게 팔고 있는 장식품 중에는 태양신의 모형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이 고안해낸 어느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탱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적에는 할머니를 따라서 보름달이나 돌부처에 절을 하면서 복을 빌었지만 청년 시절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도 인도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많은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종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도 중에 기억하게 된다.